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무엘하 15장 29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은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눈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29절에서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윗이 말한 대로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선히 행하시는 섭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30절에서 다윗은 감난산길로 올라가면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올라갑니다. 한때 온갖 영광을 누렸던 왕이 이제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는 극도의 슬픔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고 있습니다. 또 다윗과 함께한 모든 백성들도 다윗과 같이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갑니다. 이 감난산은 후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부르짖으며 기도하셨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시기 위해 오르셨던 것처럼 오늘 다윗도 눈물로 그 산을 오릅니다. 지금 다윗의 맨발과 눈물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그분의 섭리만을 바라보는 회개와 자기 부인의 절정입니다. 3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고합니다.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가 아히도벨이라는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면 아히도벨의 모략이 무엇입니까? 아히도벨은 압살롬으로 하여금 궁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대낮에 동침하게 합니다. 또한 나중에는 군사를 1만 2천 명을 동원해서 다윗을 치러 올라옵니다. 이처럼 마치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것처럼 지혜로운 모략을 펼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원수의 계략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 죄가 가족과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고난으로 겸손해졌습니까? 나는 위기가 닥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사람의 지혜를 구합니까? 아니면 기도합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체적인 때가 있습니다. 32절에서 후세가 다윗을 맞으러 옵니다. 후세는 다윗 왕의 오랜 친구이자 충직한 지작가입니다. 다윗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모반으로 쫓겨난 광야로 나온 것을 보고 자신의 옷을 찢고 흙을 뒤집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는 후세의 진심 어린 모습입니다. 33절과 34절에서 후세는 다윗과 함께 광야의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후세가 지략가인 것을 알고 오히려 압살롬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후세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의 신하인 척하며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또 35절과 37절을 보면 후세에게 이미 다윗이 심겨놓은 사독과 아비아달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다윗에게 소식을 알리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뜻을 온전히 이해한 후세는 명령을 받은 대로 행하여 예루살렘 성읍으로 돌아갑니다. 때마침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패배자처럼 울며 머리를 가리며 감난산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한 후에 그는 곧 후세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후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행동에 옮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다윗을 돌이키게 하시고 후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때가 곧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때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을 알아봅니까? 그리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거나 행동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적은 없습니까? 오늘 큐티 묵상 간증은 모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난 저는 3살 때 얼굴과 손에 3도 화상을 입고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감람산을 올라갔듯이 저도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손가락이 붙어서 리코더를 불 수 없었는데 아이들이 놀리고 손가락질하니 죽고 싶었습니다. 손가락 분리 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손가락이 굽고 짧아서 불편했습니다. 게다가 중2 때는 화상 수술을 잘못 받아 후유증으로 학교도 다닐 수 없었습니다. 저는 힘을 키워 수술을 잘못한 의사에게 복수하고자 미친 듯이 공부했고 그 결과 전국 인테리어 대전에서 대상을 받고 대학원에서 수속도 했습니다. 이후 회사에 입사하여 6년간 경력을 쌓은 뒤 인테리어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목동 다윗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시작했으나 회사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러자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모반하듯이 갑의 위치에 있는 회사에서 우리 회사 직원을 경쟁사로 이직시키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으며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보다 갑질이라고 원망하며 그 회사 내부자에게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 회사 측은 더 심한 갑질을 했고 저희 회사와 진행하던 프로젝트도 무산되었습니다. 그렇게 매출이 줄어드니 저는 다윗처럼 머리를 가리고 울며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돌아보니 하나님이 제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사랑의 징계이자 구원의 사건으로 지난 일을 허락하셨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제는 겸손과 온유를 힘써 지키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저의 적용은 일할 때 갑질을 당해도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겸손히 인정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직원들에게 큐티인을 선물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고통과 아픔으로 지금 감난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왕으로 모든 것을 누렸던 다윗이 이제는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을 돌아봅니다. 회개와 눈물로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하여 이루시기 위한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후세를 보내주시고 후세를 통하여 후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무거움과 고통으로 감난산에 오르셨습니다. 자신의 죄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하는 무거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죄를 보며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다윗과 같이 자기 머리를 가리며 울며 맨발로 주님 앞에 서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숨김없이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징계와 손길을 겸손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후세와 같은 지략가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단 마귀의 모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께서 막아주시며 주의 모사를 통하여 반드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은 온갖 모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지만 우리는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모략을 꿰뚫어 보게 하시고 세상의 모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도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